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충고를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10장은 한 나라의 운명이 이 경건한 충고를 무시한 결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지치고 상처 입은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백성들의 요청을 부드럽게 들어주십시오. 그리하면 평생토록 그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경건한 충고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하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등을 돌렸고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매일 삶의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편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프지만 영혼을 살리는 경건한 충고를 듣고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기쁘게 듣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때 우리는 듣는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남유다를 남겨놓으시고 구원의 역사는 이어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과거에 경건한 충고를 무시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귀를 열고 경건한 충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귀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은 다툼 그리고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즉 겸손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경청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직접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지혜를 배웠으니 그 얼마나 위대한 레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가르침을 듣고도 실제로 그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경건한 충고를 무시하고 결국 나라를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지혜로운 좋은 의견들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다면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르호보암의 결정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백성은 고된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젊은 친구들의 조언은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경건한 충고를 들을 때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자기 고집과 교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은 나와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생각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경건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